어느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순서 있게 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금실이 좋았던 부부인데 슬픔과 좌절 속에 잠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는 미국의 플로리다주. 여러분 플로리다주는 아실 겁니다. 미국의 가장 휴양 도시고 엄청나게 더운 도시입니다. 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슬픔 속에 장례식을 다 믿음 좋은 부부인데 남편을 잃고 나서 슬픔 속에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남편 방에 가서 남편이 썼던 것 이렇게 만져보고 내가 더 좀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시간에 띵동 하고 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메일을 탁 열어봤더니 남편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보, 나 잘 도착했어. 여기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불이 펄펄펄 끓는 완전 불덩어리예요. 나는 지금은 끓는 곳에서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볼거리가 좀 많이 있어요. 당신도 내일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거 딱 봤더니 사랑하는 당신에게 쫙 쏜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이상하다 봤더니 글자 하나가 메일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내는 글이 자기네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이. 메일이라는 게 매일 서로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엉터리로 잘못 보낸 메일인데 이게 잘못돼서 이 사람한테 들어오고 깜짝 놀라 읽어봤더니 자기 남편 건 줄 알았더니 어느 신혼부부가 여행 갔다가 자기 출장 갔다가 자기 부인한테 보냈는데 이 아내한테 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오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노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이안 마이트를 발견해서 억만장자가 됐어요. 무지무지 돈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식당 갔는데 사람들이 그놈아 돈밖에 모르더니 잘 죽었다고.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는 동명인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신문기자가 오보를 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았다 떠났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저런 말밖에 안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정말 자기 재산을 팔아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식량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못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기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성경의 은혜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읽는다면은 이 땅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95% 이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면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세기의 정신과 의학자요 상담가로 유명한 폴 트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학의 대가인 분이에요. 가장 으뜸되는 탑이에요. 이분이 요즘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현대병,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정신병, 정신질환부터 많은 병들이 생겨요. 이분이 치료했더니 탁월한 효과를 가두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게 하고 성경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더니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4절, 15절 말씀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성경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고 나면 여러분 교회에 보고해 드리면 여기다 일독 한번 쓰겠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느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과 권세와 영적인 인생의 매뉴얼을 발견하는 진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표 세 번째 시간으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시편 봉독해 드린 시편 119편 98절에 10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또 성경이 오늘 본문에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더 큰 도를 알게 하며 이 땅의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어떤 노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명철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문학, 예술, 음악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음악과 예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거 알 겁니다. 그분은 노년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린 아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의 눈을 뜨고 자녀에게 글을 쓰게 했어요. 자기가 보여지는 세계를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유명한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글을 존 보녀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위대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돌스토에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가르마초프의 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베리아에 오랫동안 유배되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감옥소에서 성경을 28번을 읽었대요. 신약 성경을 28번을 읽을 때에 그에게 이런 아이템, 이 소설을 쓸 수 있는 책 제목과 영감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링컨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티스버그 연설, By the Pupil, For the Pupil 들어보셨죠? 그 연설을 그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 줄 알아요? 그 전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의 마음속에 설교들은 영감, 설교들은 지혜, 이곳에서 그는 영감을 받아 그 위대한 여러분들 연설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군목생활 하는 동안 우리 참모총장님 가운데 이름은 안 밝게 한번 우리 귀에 한번 오실 거예요. 이분은 정말 연설을 잘해요. 누가 봐도 그분이 연설하면 정말 청년들의, 초급장교들의, 병사들의 마음을 뛰게 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설을 잘하십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분이 하시는, 목사님, 성경을 100독만 해보세요. 놀라지도 않니 여러분? 100페이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연설문이 영감이 잡힌대요. 난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분은 어려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외롭고 힘들고 누가 봐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을 내 안에 채울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는 어떤 말을 하든지 토시 하나 틀림없이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영감을 줍니다. 글래드스틴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아는 내 일생에 95명의 위대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 가르치는 정신대로 산 사람이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끼친 사람은 전부 다 책 하나의 사람, 성경에 붙잡힌 바 된 성령의 능력에 은혜를 공급받은 영적인 하늘의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부르는 조지 뮬러를 기억할 겁니다. 이번에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그분은 16살 때 절도범, 남의 것 물건 훔치다 감옥소에 갇혔어요. 인생의 세상 말로 말하면 어두운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어두운 곳에 그런 인생을 시작했어요. 비극, 낙오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20살 때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의 영안의 눈이 띄어졌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자기 영혼에 레마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런 일생 동안 고아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는 많을 때에 어느 때는 여러분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어느 때는 고아원에 몇천 명,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는 자그마치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젊은 시절에 감옥에서 절도범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시작한 그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인 걸 믿었어요. 그는 고아로 일생 동안 살았어요. 자그마치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흘려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나중에 장기현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그런 기적을 이뤘는지 우리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책을 받았던 사람, 그 책을 갖다 집에 도배했던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마스를 목 쳤던 박충건, 전부 다 복음의 능력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를 죄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 소개할게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퓰리처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젊은 지성인들이 읽는 책 가운데 아주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하나가 책 제목이 재밌어요. 책 제목이 총, 균, 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역사적인 배경과 데이터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아는 위대한 문화와 역사들이 벼랑간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우리는 잘 몰랐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잉카 제국이라고, 남미의 잉카 제국. 수만 명의 군인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졸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당시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조사해 봤더니 첫째가 총이라는 거예요. 잉카 제국은 위대한 문화를 이뤘지만은 그들은 청동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화살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들 점령군이었던 스페인 군인은 168명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잉카 제국의 군인들은 8만 명의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근데 총하고 화살하고 싸움이 안 돼요. 총의 위력이라는 것 상상을 뛰어넘어요. 168명의 군인들이 자그마치 그 잉카 제국 8만 명들을 완전히 물리쳤다는 것.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염병, 천연두라는 것이 1526년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 스페인 군인 가운데 잡아왔던 그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파나마에서 이 천연두가 옮겨져서 병균이요. 이 병균이 옮겨져서 이것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명이었던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160만 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었어요. 2천만 명이 160만 명으로요.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병원군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이 죽었다. 우리가 지금 휴전하는 나라입니다만은 군대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균전 전쟁이에요. 후방에 와서 그들이 우리가 수돗물 먹는 데다가 중요한 장소에다가 이 균들을 풀어놓으면은 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게 무시무시한 세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세시대의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흑사병, 뭔지 원인을 몰라요. 연병처럼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유럽 사람들의 4분의 1을 졸지의 생명을 몇 년 사이 잃게 한 것이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원정을 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형적으로 열악하고 또 여러분 추위를 이기지 못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전사가들의 전사나 역사의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러시아군과 전쟁하러 갈 때 그들은 훨씬 무기가 뛰어났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발진투푸스라는 병이 발병돼서 그들 가운데 원정군 가운데 3분의 2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여러분,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우리 역사 속에 많은 문화와 문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자료나 역사 속에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라는 이 저자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총 때문에, 그 다음에 균 때문에, 금속 문화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들 역사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영혼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세균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심령 속의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현대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세상의 명예,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무서운 병입니다. 육신이,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바로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종고다운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단지 인간의 책이다. 성경은 실효성이 떨어진 책이다. 오히려 인간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인간들의 욕심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신앙 고백에 불과할 뿐이다. 세상 사람들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요. 대표적인 역사가 유럽의 역사입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후에 인간들은, 다시 말합니다만, 신본적인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인간들의 사상은 수평적인 관계로 넘어갔습니다.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상으로부터 인간들은 공평,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평등, 자유, 휴머니즘, 이것이 인간들의 키워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난번 설교했죠.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 무신론자들이요, 버스마다 모두 프랭카드를 붙여요. 도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을 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내려오는 구멍은 막혔다. 인간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도전을 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는 유럽 신자들 가운데, 유럽 사람들 가운데 1년에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그냥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 한 번, 두 번, 캐톨릭 신자들도 많지만 태어날 때 가서 영세 받고,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죽어서 장례식 할 때 2번밖에 안 간대요. 영국은 한 달에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마음 아픈 이야기는 회교 성전으로, 팝스, 이 뭡니까? 술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 인류의 재앙과 아픔이 왔는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함부로 여겨요.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말씀을 산산조각 내요.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성경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이전에 신화로 믿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굴복할 때에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원한 안내자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이런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대신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선악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탄의 꾀임을 빠져 말씀을 속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들이 나갔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한 원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 버림받은 하나님과 원수대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안내, 영적인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나올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그 말이 뭔지 깨닫지 못해요.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토층, 물층을 하나님이 파괴시키시고 그 물을 40주야 이 땅에 내리셨어요.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함, 셈, 야벳 8명만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가 내 언약 안에 돌아와라,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으며 내 말을 경청할 때에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들은 또 죄를 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법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회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 빼었던 법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14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며 다윗의 장막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가리킬 뿐만 아니라 찬양을 레위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영적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즉 말씀을 듣게 하며 찬양을 회복하는 역사. 그 후손들은 또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을 통하여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율법책을 찾아내어 hilki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시 발견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찌는, 그들의 영혼의 생명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세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은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온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부흥의 기적은, 성경의 생명의 기적은 모두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며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요. 베드로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어부예요.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어부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며 떼굴떼굴 굴러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직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영혼의 찔림과 거룩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리차드 박스터라는 사람을 모두, 그분의 쓴 책, 그분의 설교학을
우리 설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경처럼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이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급한 자요, 고요히 앉아서 인내의 사람 욕과 사귀어라. 고집쟁이요,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 스토리를 읽어라. 연약한 자요, 성령으로 회복한 엘리야를 바라보아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요, 다윗에게서 찬양을 들어라. 정치가가 된 자요, 진실함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교본 다니엘서를 읽어라. 시리와 암흑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운 고통을 이겨낸 바울에게 눈을 돌려라. 안일한 가운데 있는 자요, 신앙생활의 실천 지침서인 야고보서를 읽어라.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능력 앞에, 말씀의 은혜 앞에 채움받는 거룩한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